사도 바울은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집 짓는 일로 비유하여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건축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의해서 신앙의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야 할까요?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좋은 터를 잡는 것입니다. 집터는 건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지어야 할 믿음의 집을 위해 터를 닦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마련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제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집을 지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념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인간의 신념이 지닌 힘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신념을 과신하여 불가능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일로 부하들이 모두 그를 배신했고 그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늘어갑니다. 괴테는 책을 보는 시간보다 책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늙음을 인지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 위에 집을 짓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지고 매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강철 같은 신념도 지식도 육체의 힘과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삶의 터전이요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터 위에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십니다. 또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에 6가지 재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것은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들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세운 집들을 불로써 그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며 찬송가 작가인 보너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보너의 열심을 저울로 달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보너의 열심이 100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천사의 다음 동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는 그 열심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나타나는 열심이 14근, 파당적인 열심이 15근, 명예 때문에 나타나는 열심이 22근, 사람을 사랑하는 열심이 23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26근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보너는 자기의 열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열심만을 능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신앙의 집은 언젠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영적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지 않는 재료로 신앙의 집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